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자자손손이 기억해야 할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기적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로 구원받았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설계와 진행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으신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억압과 고통의 세월 430년을 마치고 믿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홍해 바다를 건넌 지 딱 한 달 되는 시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가 단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체적이고 자발적인 집단이 생겨났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에요. 지금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단체지요. 그러나 성경의 노동조합은 불법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법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불법 단체를 만들어서 모세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이 회중을 이렇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었나요? 바로 광야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죠. 저 눈앞에 보이는 저 광야를 보고 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광야는 보시다시피 사막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때에는 그래도 풀이 자라고 물이 흐르는 곳이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사막하고 똑같은 곳이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없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흙과 모래밖에 없어요. 메마른 산만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자신들이 살았던 고센 땅을 생각했겠죠.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에요? 나일강의 줄기가 여기저기로 흐르는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는 기름진 땅이에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땅, 가뭄이 없는 땅,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출발한 고센 땅과 비교할 때 너무나 형편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센 땅이 그리워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떡을 먹었던 때가 너무 그립다 말하는 거죠. 이 고기와 떡 누가 준 거예요? 바로 왕이 준 거예요. 왜 주었습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요. 고된 노역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힘이 있어야, 그렇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준 고기와 떡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법 조합을 만들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꽃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질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자녀도 뭔가 잘 풀리고 하면 좋은데 생각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었을 때보다 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삶은 광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은 불편한 거예요. 나의 자유를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의 길은 광야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만났을 때 왜 광야야가 아니라 당연히 광야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엔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곳. 그래서 배고프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곳이에요. 세상을 향한 미련을 가지고는 걸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배부름, 세상의 화려한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과 쾌락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들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넘겨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셨다 말해요.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네. 하늘에서 내려진 신비한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 광야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을 때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아멘. 자, 중요한 핵심적인 규칙은 날마다 백성이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먹을 것을 자기가 가서 먹을 만치 거두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그 만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일용, 하루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아멘. 하루 이상 남겼더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것으로 치면 생선이 되겠죠. 생선은 아주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상했을 때 그 암모니아 썩은 냄새가 가득 진동을 하게 되죠. 그 비린내, 만나가 마치 생선과 같이 매우 유통기한이 짧았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자, 그런데 유통기한이 다른 만나가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네. 이 엿새 날은 안식일 전날이에요. 이날에는 거두어들인 만나가 놀랍게도 유통기한이 이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 날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엿새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들이고 이틀치가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요? 휴일이 없었어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노력해야만 먹어요. 그날의 할당량을 채워야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받는 삶.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루를 오롯이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동안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야,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났는데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만나구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그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안식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례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안식일의 첫 시범 운영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결국 만나는 평일에는 유통기한이 하루였고 엿새째에는 이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정하시나?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앞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맞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식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만나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죠. 하나님이 출애굽은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거두어 들어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족이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또 먹는다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서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즉, 그리고 이것을 식구 단위로 해야 돼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먹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나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삶에 채우는 기한을 며칠로 하라는 것입니까? 하루로 하라는 거예요. 하루. 네. 날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되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준다는 얘기는 우린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다른 만나가 하나가 또 있어요. 3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먹는 분량을 간수하래요. 아마 2리터 정도 됐을 것인데 그것을 대대로 간수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누가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만나는 유통기한이 무제한이었어요. 무한대의 유통기한이 있는 만나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왜일까요? 자손들이 대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만나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줄 예수님의 이야기는 썩지 않을 이야기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남겨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잊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남겨준 성경 이야기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깁니까? 진짜 말씀을 어기려고 태어난 애처럼 살아가죠.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자, 그런데 결국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기억하나요? 부모님의 말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죽어서 들어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말씀 안 들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이 마당에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유독 하나님은 오늘 만나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힘을 다하여서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썩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냄새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내게 없는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먹지 않는 말씀을 어찌 너도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 이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게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 안에 가득하신 예수님, 그게 우리의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인생이에요. 우리 그거 인정합시다. 자, 우리 원망하고 불평을 거둡시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됐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어요. 당신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우리 남편도, 자녀도 우리 이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함께 믿고 함께 복된 가정을 이뤘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의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만나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단,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나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 믿음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결단과 고백을 오늘 간절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하겠고, 혹시 청년 중에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청년은 여기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아이들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